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간음을 혼자 한 게 아닐 텐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즉 잡아온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사람을 정의의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왜 여자만 잡아옵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남자도 있었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본문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쓰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말씀 박사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대표적 일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 나쁘대이. 하나님 혼자 다 먹으려고 저런다 아이가. 너희도 퍼뜩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은 고발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결국 죽이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간음 중에 잡혀왔기 때문에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있는데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이 이상하죠. 아무튼 예수님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여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격하겠죠? 예수님은 맨날 사랑 이야기하더니 진짜 돌로 쳐 죽여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으시네요. 사랑 없는 것은 둘째치고 지금 로마법에 의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로마 실정법을 어겼습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을 사랑도 없고 국가에서 하는 그 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어갈 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공격하겠죠? 율법을 어기는 당신은 이단이야. 우리가 수천 년 목숨을 걸고 지켜온 율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당신도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겠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시는 줄 모르나 뭘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7절에 그 유명한 구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8절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갑니다. 이제 이 가늠한 여인만 남고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셨길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가? 혹자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가늠한 남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쓰셨다는 겁니다. 허남진, 김철수, 김영철, 홍길동 이렇게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쓰시니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찔려서 부끄러웠어. 물론 이게 우스갯소리고요. 학자들은 다수가 예수님께서 율법, 특별히 십계명의 조문을 쓸 것이다 추측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해서 안 되고 율법으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너희들 또 그러니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생명과 회복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밟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도 율법으로 하면 우리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갖다 대면, 십계명 돌판을 갖다 대면 다 죽으니까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뜨린 것인데요.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은, 이 십계명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고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율법을 은혜로 여러분 덮어버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 안에 참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